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매임과 진전. 매임과 진전. 매였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요? 근데 주님 안에서는 이것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늘이 우리에게 세상이 모르는 기쁨을 주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오늘 세 가지 단어들을 한번 말해보세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도리어예요. 도리어. 믿음을 가졌다는 것, 나 신앙생활합니다 라고 하는 것에 이 동의어, 좀 더 표현하면 동의어라고 표현하기 위해 좀 더 이 말을 풀어보면 이 말이 맞습니다. 나의 바라보는 관점, 시선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보고 그리고 시선이 달라졌으니 내가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혔으니 얼마나 걱정이 많이 있겠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두 가지를 걱정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으니 살게 되는 거야, 죽게 되는 거야.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으니 이 사도 바울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걱정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전도자인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으니 이제 복음의 진전은, 복음의 전파는 어떻게 되는 거지? 사도 바울을 걱정했고요. 복음을 걱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무엇을 걱정하고 고민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는 그것을 알고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단순히 말로만 걱정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어떻게 풀고 가고 있는지 지금 자신이 만난 일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문제없이 다 해결해 줄 것입니다 라고 미래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갇혔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 생명 가지고 여러분들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이것이 우리에게 참 감사한 일이 되었습니다. 도리어 이것이 참 기쁜 일이 되었어요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지금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앞으로 쭉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일인데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감옥은 어디인가? 위키백과에 찾아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베네수엘라에 있는 라 사베나타라고 하는 감옥이 세상에서 제일 끔찍하고 제일 무서운 감옥이래요. 근데 저는 생각했어요. 어떻게 있는 곳,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어마무시한 그러한 감옥이 아니라 나 스스로 만들고 나 스스로 갇혀버린 감옥이, 그것이 가장 무서운 감옥이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욕망과 탐욕이라고 하는 감옥, 음란과 중독이라고 하는 감옥, 교만이라고 하는 감옥, 나 스스로 주 안에 있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바라보고 내가 해석하는 나 스스로 아성을 만들어버린 그러한 감옥에 갇혀있는, 그것이 가장 끔찍한 감옥이구나. 주 안에 있고 하나님을 믿는 이 사도 바울에게는요, 오히려 감옥이 생명을 전하는 복음의 베이스 캠프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도리어 기뻐하고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역전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반전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지각과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자기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것이 가능하지? 나는 이렇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야기하는 거죠. 좀 더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1장 13절에 있는 말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로마 시위대가 24시간 동안 6시간씩 4교대로 돌아가면서 바울을 감시하고 지키고, 많은 시간 사도 바울과 이 로마 시위대들이, 이 군인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냥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손과 발이 착고로 굳게 사슬이 매어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시위대 군인들에게 지금 묶여가지고 쇠사슬에 꼼짝도 못하는 것 같지만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하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도 바울에게 지금 묶여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므로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저 시위대들에게 묶여 있구나, 이게 아니라 저 시위대들이 나에게 묶여 있어. 둘이 앉아서 무슨 이야기 할까요? 무슨 이야기하면 시끄러! 조용히 해! 이 죄인 주제에!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도 바울의 안에 있는 그 기쁨, 그 평안, 그에게 있는 어떠한 담대함, 이게 뭐지? 궁금함이 계속해서 그 시대 안에 있는 거예요. 한두 번 만나본 죄수가 아닐 거 아니에요, 시위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런데 이 바울은 뭔가 다른 거죠. 매여있는 사람인데 전혀 불쌍해 보이지도 않아요. 죽기 직전인데 이제 로마 황제의 명만을 기다리고 있어서 다음을 가늠할 수 없는 인생인데 불안해하지도 않은 거예요. 희한한 평안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이거는 연기나 어떤 꾸밈이 아닌 진심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로마군 시위대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쁨은 무조건 기쁨, 무조건 감사가 아니라 그의 기쁨은 복음의 진전이 있었고 복음 전파에 대한 확실한 간증들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소수도 아니고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걸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15절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나에게 기쁜 일이 있어요. 나에게 참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17절에서 18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밖에서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gat혔다, 이제 더 이상 어떤 영향력이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것도 위로가 되었어요. 야, 모든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건 아니었구나.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사도 바울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데 그들 좀 보세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때가 기회다 여기는 거죠.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생각하고요. 동기는 순수하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기회로 더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들의 복음의 내용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음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니 동기는 어떻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그렇다고만 한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바울 그 믿음 안에서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기도 가운데 풀어낸 해석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귀한 역사,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좀 더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우리를 굽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곧게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굽어서 사용되어지기도 하고요, 곧게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손에 들려 있으면요, 그 어떤 것도 재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안에서 재료가 되어져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하나님의 재료로 쓰여질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의 혈기, 우리의 다듬어지지 않은 어떤 거침이, 우리의 고집스러움이, 그것도 하나님 손에 딱 붙잡히면요, 하나님 그것도 이용하세요. 근데 저는 이러한 사용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굽어 쓰임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혈기가 아니라 우리의 온유함이, 우리의 부드러움이, 더욱더 우리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바르고 더 많은 이들을 살리고 더 많은 이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 밖에 있는 사람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쓰임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시기와 그들의 질투심으로 시작되어진 열정이잖아요. 이거는 굽어 쓰임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온유함으로, 부드러움으로 쓰여지면 여러분 아주 좋은 재료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가치 없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무서운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고,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 또 나는 무엇을 위해서 먹고 있지. 혹시 여러분들 운동하세요? 저도 어제 운동했는데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운동하고 있지?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게 될 텐데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지? 나는 무엇에 더욱더 오늘도 힘쓰고 집중하는 거지? 이것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리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주님 앞에서 고백한다면, 또 한 가지 오직이라고 하는 말, 이 말도 우리에게는 참 귀한 표현들이에요. 오직, 이 말씀으로 27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여러분, 오직, 이것은 언제 수용할까요? 저는 오직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 하나 있어요. 오직 예수. 맞아요. 오직 예수.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 유일할 때 사용되어지고요, 확신하며 강조할 때 사용되어진 아주 단호한 표현이 오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표현하고 있어요. 생활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천국의 백성, 천국의 시민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성도들의 국적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고요, 성도들의 모국어는 기도이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합당하게 살아라 라가 아니라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그랬죠. 합당하게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어떤 문자적인 신앙, 아니면 관념의 신앙, 구호의 신앙, 그냥 말은 참 좋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귀한 시선을 눈맞춤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것은 참 아름다운 표현이지만 이건 관념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진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낼까, 이겁니다. 목회자로서 합당한 처신, 성도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 자신의 위치, 자신의 역할, 이것에 대하여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특별히 이제 빌립보서에서는 낮고 낮아지는 겸손과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높여주시고 높여주시는 그 이야기들이 쭉 진행되어지는데, 어떻게 나는 낮은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살아갈까, 이것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참 하나님의 귀한 자녀답게 살지,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반전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의 그 거룩한 이름에 걸맞는 그 아름다운 생활,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원동력은, 야,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렇게 귀한 일들을 해보았어. 오늘도 이렇게 겸손하네. 오늘도 이렇게 사랑하고, 오늘도 이렇게 많은 것들을 참 많이 나눠줬어. 이렇게 나의 삶 속에 뭐가 이렇게 견견히 쌓여지는 선한 행실보다는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는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면 아름다운 삶이 쌓여지는 게 아니라, 해봤는데 안 되고, 나 오늘 정말 오늘 기도하면서 나 오늘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는데 했는데, 불쑥 또 내 안에 있는 혈기와 또 나의 못된 습관들과 이런 것들이 툭툭 올라오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게 되어지는 동력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답게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예요. 합당하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걸음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에베소서를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참 강조했던 것 같아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찍으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선택하셨는데 어떻게 선택하셨느냐?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너를 내가 선택했어. 오, 네가 잘하는구나. 많이 착하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귀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지? 오, 귀하네. 너 내 자녀야. 내가 너 찍었어. 이게 아니라 못되고 연약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많은 우리기에,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나를 찍으셨어요. 그런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해요. 그런 너를 나는 거룩하게 만들 거야. 의롭지 못한 너를 나는 지금부터 너를 의롭게 만들 거야.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해요. 보세요. 여기서도 도리어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오직 너야. 저라고요? 그럼 너야. 주님께서 오직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거룩한 실천의 첫 걸음은, 내가 오늘도 좀 더 열심히 해봐야지. 자,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파이팅하면서 착한 일들을 많이 해봐야지. 이게 아니라 절망에서 시작되는 거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참 온전치 못함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나의 이러한 삶들을 주님, 정말로 어처구니 없고 정말로 부끄러운 삶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런 나를 주님께서 받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마음도 바꾸시고 내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들도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께서 행하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 원해요. 여러분, 도리어 오직 이것을 고백했다면, 세 번째, 아무 일에든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일에, 이런 표현인 겁니다. 3절입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무 일에든지라고 하는 말에 와닿지 않으니까, 모든 일에, 우리가 있는 모든 일에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또 나왔네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툼과 허용이라고 하는 말 나오죠. 다툼은 집착입니다.
어떤 집착이냐? 자기 이익에 대한 집착이 바로 다툼이에요. 허영은 무엇일까요? 자기 이름, 자기 인기, 자기 자랑에 대한 집착이에요. 둘 다 집착입니다. 집착은 뭡니까? 잘못된 사랑이죠. 균형이 깨어진 사랑이죠.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누구든지 자기 이익과 자기 이름에 집착하게 되어지면 뭐 한다는 이야기예요? 경쟁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또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또 술수를 쓴다는 거예요. 계략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갈라지게 만들고 깨트러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 하나님 열심히 일하세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줄 아세요? 하나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기 위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이제 답은 쉬워요. 마귀는 무슨 짓 할까요? 자꾸 찢어내요. 자꾸 갈라지게 해요. 가정을 깨뜨려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찢어내요. 교회를 자꾸 갈라지게 해요. 찢어내고 갈라지게 하는 것, 그건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 하나 되어지게 만든다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는다. 사실 같은 말 같아 보이지만은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이야기는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생각은 무엇을 같은 생각이어야 될까요? 서로 바라보는 생각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은요, 한쪽만 사랑이 아름다운 사랑 아니에요. 이건 짝사랑인데 이건 슬픈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할 때 아름다운 성숙한 사랑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모두가 다 사랑이 필요해요. 나도 사랑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사랑이 필요한 내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 좀 사랑 좀 해달라고, 나 좀 봐주고, 나 좀 챙겨달라고, 이런 말이 아니라 사랑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서로 상호간에 함께 사랑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뜻을 합한다. 합한다는 이야기는요, 이게 딱 하나를 합쳤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든다는 거예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각각의 소리가 다 다르지만 이것들이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렇게 너희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서 뭐 하라는 거예요? 결국 3절 하반절에서 4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두 가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겸손하고 섬길 때에 하나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흘러 우리도 기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겸손할 때는 그렇게 상대방을 높여주며 사랑하고, 그리고 그렇게 기대하고, 그리고 그를 이렇게 막 하는,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또 나에게도 뭐가 있겠지, 이러지 말자고 그랬어요. 사랑에 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고 사랑이다. 우리 어제 말씀까지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렇게 겸손과 섬김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일에 우리도 함께 그 일들을 굽게 쓰여지는 게 아니라 곧게 쓰여지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귀한 하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